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참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사투리를 안 쓰는데 가끔 이제 집에 전화를 하면 저도 모르게 이 억양이 경상도 억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알아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를 하는구나. 자,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저희 어머니 흉내를 냅니다. 사투리를 쓰면서 애들한테 흉내를 내는데 그러면 애들이 얼굴도 비슷한데 사투리까지 쓰니까 완전히 안여사가 강림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명절에 갔는데 아이들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안경을 벗어서 할머니가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경을 벗어서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딱 쓰셨더니 애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랑 똑같다고. 어머니가 쓰시는 돋보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랑 똑같다고, 할머니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닮습니까?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닮은 것이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나 행동, 심지어는 이 걸음걸이까지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의 DNA, 예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DNA가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과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는 종인가 아들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의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손발에 착고가 매이고 감옥에 갇힌 자유가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특별히 권한을 위임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종을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년식이 될 때까지, 성년식을 치를 때까지 이 종은 주인이 맡긴 아들을 식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인사는 어떻게 하든지, 옷은 어떻게 입는지, 이런 모든 생활의 전반의 기초적인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인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초등교사라는 종은 이 아들을 매질을 해서라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런 권한을 다 정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년식을 할 때까지 아들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아들인데 실제 삶은 종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이런 지금 매여 있는 종과 같은 삶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는 말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사는데 정치 범으로 여러분이 잡혔어요.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해요. 그 현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질을 당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감독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당해요. 거기서 하는 일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감독관이 눈을 돌리며 손을 놓고 쉴 거예요.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저는 나머지 일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일을 추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 감독자의 눈에서 벗어날까? 두려움 가운데 아주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이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주일에 교회를 안 오면 왠지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무슨 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꺼림칙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쫙 보면 또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누가 빠졌는지 누가 왔는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안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눈도장을 찍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액땜을 하듯 그렇게 심는 그런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발적인 헌신이 없어요. 기쁨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는 수많은 법과 규칙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만약에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와 성경 읽기, 기도, 또 봉사와 섬김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속에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두려워하는 종의 동기로 어쩔 수 없이 의미와 책임으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이 차이죠. 종교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걸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고 축복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뭡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나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 눈을 번쩍 뜨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3000배를 하는 사람의 정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00배를 다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3000배를 다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에게 어떠한 소원도 이루어 주어야 될, 나에게는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돈 1000원을 자판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1000원짜리 음료를 눌렀어요. 마땅히 나와야 됩니다. 내가 넣기 때문에. 안 나오면 어때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자판기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이놈의 자판기 왜 안 나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정확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다릅니다.
이제 뭐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1000일을 빠짐없이 채우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주셔야만 하는 내가 만능 티켓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가 하면 1000일을 만약에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1000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 때로는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전에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지식으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종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아들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종의 상태인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때려쳐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의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로 좋은 하나님이시요. 자, 두 번째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것은 뭐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성년식을 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아들에게 종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 나한테 매질을 하던 그 초등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초등교사의 매를 꺾어버리고 초등교사는 이제 성년이 된 그 아들에게 머리 숙이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유업을 입고 전권을 위임받은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제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ROTC 장교로 초위로 임관을 했거든요. 임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유격훈련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 유격훈련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 2주 동안 훈련받는데 훈련이 매우 빡셉니다. 제일 빡세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계급장을 다 뗍니다. 계급이 소용이 없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번호가 있어요. 뭐 1번, 0번 또는 뭐 100번. 그러면 100번 올빼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누구 소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조교가 있는데 조교가 얼마나 각을 잡고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빨간 모자를 딱 쓰고 호각을 여기 목에 딱 걸고 번쩍이는 눈빛으로 딱 봅니다. 근데 조교는 교관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장애물을 하지 못하거나 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얼차려를 부여를 합니다. 엎드려 뻗쳐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주 훈련만 끝나봐라.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장교인데 나를 이딴 식으로 대우해?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근데요. 2주 훈련이 딱 끝나고 이제 수료식을 하지 않습니까? 유격 수료식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조교들이 딱 열을 맞추고 서서 경례를 합니다. 훈련 굴리고 했던 이제 우리한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충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받을 때는 조교가 무서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교가 전혀 무섭지 않은 거야. 아, 그래 나 원래 장교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조교가 나를 군인다운 군인 되라고, 체력을 키우라고 이렇게 수고를 해줬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하면 그분이 참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목소리도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분 안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보다 현재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작은 바람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 여러분 그 사랑의 전율해 보셨어요? 전율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두려움과 억지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종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들의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먼저 아들을 보내십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원래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 또 절대적인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또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해요. 율법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범죄 소굴에 들어오셔서 죽으시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이 범죄 소굴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흥행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 한번 시간이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 시골의 예술 고등학교가 이제 무대예요. 거기 한때 성악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이제 성대에 암이 생겨서 더 이상 성악을 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학교에 어느 날 장호라는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에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폭의 입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깡패예요. 현지 깡패. 깡패가 학교에 온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 이 학생을 특별히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한석규 씨가 그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깡패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 껄렁껄렁합니까? 그게 몸에 딱 배었어요. 현직 깡패니까. 그러니까 사상건건 막 부딪힙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장호라는 학생의 재능을 정말 알아본 다음부터 이 학생을 부러워하고 이 학생이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생활과 이 조폭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조폭 두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대사인데 읽어드릴게요. 저는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손모가지는 못 내놓지만 발모가지는 내놓겠습니다. 제발 장호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자신의 희생할 작정을 하고 그 조폭 두목을 찾아간 거예요. 조폭 두목이 그 선생님의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이 장호라는 학생을 이제 풀어줍니다. 장호는 그때부터 범죄의 세계에서 손을 씻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장호라는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재능이 사장된 채 싸움을 하다가 누군가의 칼에 맞아서 그냥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 선생님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설명해 놓은 그 이제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더 부러웠던 것은 인생이 바뀔 만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에도 저런 참된 스승이 있었으면. 누구나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죄악에 매여서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없었고 천국을 꿈꿀 수 없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범죄,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손을 씻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꿈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장호의 선생님은 발모가지 정도 걸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것은 발모가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손과 발이 큰 대못에 박히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뼈는 으스러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장호처럼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재능이 있어서 발탁되고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 아닙니까? 어차피 죽어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생명이 뭐가 그렇게 희생이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아들됨의 신분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 뭐 찬양 가사 보면은 아바라고 나오는데 사실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밀함의 호칭을 바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여 사랑을 받으시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라는 유니폼을 입으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니폼은 그 사람의 소속과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또 어느 학교 다니구나 알죠. 또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몇 사단 소속이구나, 군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신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분으로 삼으며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모든 세상적인 조건은 다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8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돈이 많던 적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길거나 짧은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지위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유니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던 남자건 여자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이즘, 주의라고 할 때 이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 이즘, 또 이스트, 그런 주의자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즘이라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높여서 마치 거기에서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는 진보계에 속한 사람도 있고 보수에 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수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진보주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고 사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왜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걸 따집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 사람이 예수의 옷을 정말 입었는가? 그것으로 봐야지. 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중직자인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를 봐요. 여러분 왜 봅니까 그거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면 내 미래의 장모가 아니죠. 내 미래의 사위가 또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정말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연봉이 얼마나 되고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고, 물론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옷을 입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완전히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방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유 다행이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아유 전도사님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성도 강씨에다가 거기까지 옥리면은 완전히 그냥 고집의 삼일체인데 다행히 옥리는 아니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왔습니까? 강씨에다가 곱슬머리에 옥리면은 그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이것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까? 예수의 옷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에요. 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 용서 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매일매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나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 가능성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 형이 옛날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이제 ROTC 훈련 열심히 하고 뭐 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지금은 왕자가 없고 오자가 있는데, 형이 저보고 나도 할 때 이제 너처럼 몸이 좋았다. 내가 지금이라도 운동 좀만 하면 이렇게 몸 좋아질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안 하고 가능성으로 있어요. 뚱뚱합니다. 가능성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부르게 하셨으면 불러야죠.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평생토록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특권과 증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자주자주 불러라. 할 수 있으면 많이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과거보다 성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보다 하나님과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1년 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한쪽은 자꾸 만나려고 연락하고 그러는데 일이 바쁘다고 전화 제대로 안 받고 또 피곤하다고 만날 약속 미루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언젠가 만나게 될 때 매우 서먹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님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다가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주자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그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여깁니다.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시계라고. 여러분,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대통령을 보고 그 시계를 찾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사진 두 가지를 제가 봤어요. 케네디 주니어가 한 4살쯤인가 됐을 것 같아요. 4살쯤. 근데 한 사진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에 그 책상이 있는데 큰 책상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자세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면에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띠고, 대통령도 집무를 하는데 근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밑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에 미소를 활짝 띠고 근무를 해요. 또 하나의 사진은 백악관 이제 건물 바깥에 백악관 그 회랑인 것 같아요. 회랑. 그 회랑에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그 회랑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악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초청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집무실은 비서실장이나 아주 제한된 몇몇 사람들만 업무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는 대통령이지만 그 아들을 웃음으로 받아주면서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황공하게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성소로 삼으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녀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신분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적인 조건은 거기에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제가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고 그날의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 사실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갈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빠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깊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종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우리 2절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